물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칭함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이 칭함을 받았습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게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내가 어느 만큼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칭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요, 괜히 오금이 저리고 그냥 몸이 움츠러듭니다. 왜요? 내가 성도 같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성도라고 부르는데, 아니 내가 뭐가 거룩한 구석이 있어야지요. 생각하는 게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세상의 욕심에 찌들어 있고, 여러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고요, 이 이름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타이르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징계에 정말 아픈 매를 들고 우리의 종아리를 치시고, 그러면서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아픈 매를 드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공동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때로 견책하십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또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14절의 중심 단어가 화평, 거룩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에서는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고 23절에 가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기도회 중에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스퍼질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화는요,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예화입니다. 형태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화는 많이 들으셨던 예화입니다. 제가 CCC 10스텝을 공부할 때도 들었던 예화고 설교 중에도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청년 하나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날씨도 비가 오고 썰렁하고 그런 날씨인데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청년이 어쩐 일이냐 물었더니만, 목사님,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들어오라고. 서재에 같이 앉았습니다. 벽난로 앞에 앉았는데 벽난로 앞에 장작을 놓고 불을 떼고 있습니다. 난로를 피고 있어요. 근데 청년이 한참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가니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느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섬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에 번민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부저를 집어서 난로 속에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활활 타던 장작을 꺼내놓으니까 금세 불이 꺼집니다. 꺼지면서 연기가 확 피어오릅니다. 코를 눈과 코를 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이 불 속에, 난로 속에 함께 들어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얗게 재가 될 때까지 태울 수 있지만 아무리 활활 타던 장작도 불이 붙어 있었으나 꺼내놓으니까 금세 꺼지고 연기가 나고 사람들을 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야, 더불어 하는 거야 라고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주신 목적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목적어가 아니라 이 거룩함을 주시려고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못 살아서 서로
결혼을 했어도요,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자꾸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모인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 마음에 든다, 그건 거짓이지요. 저라고 또 여러분이 100%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아끼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때로는요, 상처도 생기고요,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잠깐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쓴 뿌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쓴 열매를 내는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쓴 열매를 내는 뿌리. 여러분, 이 쓴 열매를 내는 뿌리가 뭡니까? 더불어를 깨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불어, 즉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깨트리는 어떤 일들,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쓴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에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화평함이라 그랬어요. 이 화평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앞에 맞추지 않으면 화평이 깨집니다. 저 사람이 내게 맞춰주기를 고대하고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결국은 화평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내게 맞춰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화평이 오래가지 않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내 뜻과 다른 것이 있어도 결정되면 따라갈 줄 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결정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뽑혔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뽑혔어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지지했어도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요,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와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응원할 줄 알아야 되고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반대했는데 그게 통과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결정이 되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일들이 여러분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깨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깨트리는 무서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 겁 안 납니다. 신천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들어오는 거 아무 겁 안 납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하는 그 포스터가 교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여놨다가 얼마 뒤에 떼어버렸습니다. 아니, 신천지도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변화될 기회가 생기는 거지. 저 사람들은 지옥 가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신천지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다만 우리 성도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그들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서 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습니다. 성도 간에 오가는 대화가 뭔가 가시가 있고 거칠어지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첫째로는 음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에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를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것이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습니까?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속에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 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옳은지는 아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과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잠시 뒤로 미루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싫어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이 명분을 다시 찾으려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이 명분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실패했지만요, 중요한 줄 압니다. 이게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당장에 있는 어떤 이득과 어떤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그 중요한 것들을 잠시 미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아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선택인 줄은 알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 때문에,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쾌락 때문에 그 옳은 선택을 잠시 미루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예 포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포기라고는 말을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에 올라 있습니까? 며칠 전에 기도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장가가게 되면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을 갈라내야 된다. 그러니 장가가지 마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해석하기가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도 마음이 갈라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항상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의 1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에서는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 이 사이에서요, 당장 내게 이득이 되고 당장 내게 도움이 되고 당장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그 형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된다 그럽니다. 씨름 선수가 이렇게 삿발을 잡고 서로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막 힘이 드니까 배에서 막 이게 벌렁벌렁하면서 땀방울이 막 떨어져 내리고 벌렁벌렁한 그 상태라고 누가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어떤 순간에 옳고 그름은 분별이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그것은 분명한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십시오.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이런 선택을 보면서 아이고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일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로 17절 사이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 뿌리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옛 언약 아래의 시내산 공동체입니다. 시내산 공동체, 율법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시온산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와 대비하여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지금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옮겨놔 봤습니다. 12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겪은 공포와 타오르는 불과 검은 구름과 어둠과 폭풍을 당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그 자리에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크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만 말씀하여 주십사 하고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는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세마저도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장엄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엄했지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공동체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보고 두렵고 떨려서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제발 그만 말씀해 달라고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모세마저도 이 장면을 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아래에 은혜 받고 섬기는 예배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시온산 공동체, 오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현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공동체와 시온산 공동체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봤다면 시온산 공동체, 오늘날 정말 교회 안에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중보자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축제를 벌이는 천사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시내산의 공동체처럼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공동체, 언약의 피가 있는 공동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 언제든지 담대히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로 29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분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내리겠습니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한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찌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징계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번에는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토대 위에는 다 흔들려 버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남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게 되었으니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경건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시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을 같이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는, 그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며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처럼 또한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시온산이 아닌,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구약의 백성들은 신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뿐 거룩해지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고 주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게 하시고 징계가 올지라도 순적히 받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십니다. 210장